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이제 시작되고 계속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을 따라하던 수제자 누구였죠? 베드로. 주님을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멀찍이 따라가는 거죠. 자기에게 화가 미칠까봐. 참 우리가 보면 한심해 보이지만 이게 다른 사람 이게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나중에 베드로가 주님을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리에 이릅니다.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죠? 그렇게 주님을 내가 따라가겠다고 말했던 자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지금 주님을 잘 따르겠죠? 근데 나중에 주님을 3번이나 완전히 뭐 도장을 그냥 확 찍는 거죠. 3번이나 여러분 부인하는 그 모습, 지금의 신앙으로 나중에 주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에 나 예수님 모르는데요. 나 예수님 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 정도로 부인하는 자리에 지금 상상할 수 없죠.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거를 지금의 신앙으로 그 모습을 한번 본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지금의 좋은 상태에서 예전의 모습을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내가 그렇게 했을까? 상상이 안 되죠.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신앙이 좋거나 열심히 할 때는 다른 이제 교회에 오는 사람들, 다른 뭐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얘기를 쉽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자가 우리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더 심한 자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죠?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연약하죠. 근데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베드로를 보시는 거죠. 거기에 그 음향 효과가 있었죠. 닭이 3번 우는 음향 효과가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예수님이 그때 딱 돌아보시죠. 굉장히 영화 같은 장면이죠. 딱 보시면서 그를 회개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지금도 있다. 그죠? 계속 있는 거죠. 음향 효과도 있고 주님 보시고 막 이게 우리를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완전히 배신당했습니다. 물론 기대도 안 하셨죠. 배신할 걸 알면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근데 배신당하고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이렇게 안 하고 뭐 하셨어요? 그들을 다 이제 회복시키시고 이제 고난받는 자리, 죽음의 자리로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성경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 쉬워요. 63절에 보니까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예수님이 잡혀간 상황에서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무슨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굉장히 이제 낮은 위치에 처하게 된 거죠. 죄인처럼 이제 잡혀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라고, 그죠? 그 동안에는 대제사장들도 손대지 못했던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희롱합니다. 때립니다. 자기가 놀릴 수 있는 모든 걸 가지고 다 놀립니다. 이런 놀림은 언제 당해볼 수 있냐면, 여러분 희롱 많이 당해봤습니까? 많이 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 다 희롱을 당해요. 특별히 우리 남자들은 희롱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군대 가면 이제 희롱의 끝자락을 보게 됩니다. 그 밑에 있는 이등병으로 들어오면 온갖 희롱, 무시, 완전히 자기는 인간 말종 하층민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말만 하면 다 들어야 되고, 누구 얘기하면 큰 소리로 대답 안 하면 다시 계속 이렇게 해야 되고, 하여튼 놀립니다. 놀리고 모든 것들 다 합니다. 그런 거 비교할 수도 없죠. 예수님이 당한 거는 막 희롱을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데 희롱하고 같이 하죠. 64절에 그의 눈을 가리고, 예수님의 눈을 가립니다. 여러분 눈을 가리면 자기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막 묻습니다. 눈을 가리면서 희롱하면서 야 이제 한번 맞춰봐라고. 네가 선지자라고 그랬지? 선지자 노릇해봐. 네가 선지자면 알아맞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선지자의 개념을 어디다가 갖다 붙입니까? 눈 가리고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추는 거예요.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죠. 이게 예수님이 당하신 거죠. 65절에는 보세요. 이게 더 심하죠. 이 외에도, 이거는 설명하면 이 정도인데,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할 수 있는 욕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세상에서 욕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욕 들어봤는데 그 욕 당한 거 가지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보세요.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입이 가장 천한 사람들의 그 욕을 다 들어먹은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욕 듣는 일로 우리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다 들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욕을 다 들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욕 들을 때 그냥 나를 욕하는구나, 나는 구원받았지롱, 이렇게 생각하세요. 니는 욕하고 니는 구원을 못 받지만 나는 욕 뭐 들을 수 있다. 주님이 대신 욕 다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는 그런 분이 계시다. 이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좀 멘탈이 강해져야 됩니다.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66절에 보니까 날이 새며, 와, 그러니까 밤에 잡혀가셔가지고 지금 밤이 새도록 잠도 못 자고, 그죠? 계속해서 이런 취급을 당하신 거예요. 날이 새며 백성의 장로들,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왜 날이 새며 이렇게 모였습니까? 저그들은 좀 쉬었겠죠. 자기들은 아주 우아하게 나왔습니다. 모입니다.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입니다. 재판하려고 하죠.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입 밖으로 자신에 대해서 말하도록, 그것이 율법에 대해서 이 유대인의 이 법에 굉장한 죄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고백하도록 만드는 거죠. 말하라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이건 이제 믿지 아니할 걸 알고 계시죠. 내가 말해도 안 믿는다. 사람들을 유도하죠. 네가 그리스도냐? 기름 부음 받은 자냐? 뭐 이렇게 묻는 거죠. 메시아냐? 이렇게 묻는 거죠. 68절에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뭔가를 물어도 너희는 대답을 이제 안 할 것이다. 굉장히 이들은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이렇게 궁지에 몰고 있습니다. 그런데 6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누가 앉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요, 신성 모독과 연결되죠. 그래서 70절에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예수님이 딱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71절에 올커니 잡은 거예요. 드디어 건덕지를 잡았습니다.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증거를 더 이제 찾을 필요도 없다는 게 너무 명백한 유대 로마 법은 아닙니다. 유대인의 이 법으로서 이 증거를 잡은 거죠.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그 네가 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친히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친히 받으셨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고난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으로서는. 그렇게 안 하면 돼요.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도 안 가르치고 주장도 안 하면 그냥 안 되는 거죠. 또 예수님에게 능력도 있었죠. 12영이나 되는 엄청난 군대를, 하늘의 군대를 이제 불러가지고 자기를 못 잡고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 다 이게 죽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은 어려운 게 없어요. 예수님 왜 이러시나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예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막 자기 희롱하는데도 그냥 끝까지 참고 있어요. 밤새도록 막 때리는 거야. 때릴 때 그냥 뭐 이렇게 뭐 그냥 살살 때리겠습니까? 있는 힘껏 막 맞았겠죠. 놀리면서 때리는 거, 이게 기분 더 나쁜 거 아닙니까? 싸우면서 막 여러분 이게 한 대 맞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그죠? 막 놀리면서 사사사 끌으면서 여러분 때리고 반항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완전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서 선지자 노릇해라. 네가 선지자라고 하지 않았냐? 선지자 노릇하라. 여러분, 선지자는 당시 어떤 사람이었죠? 구약에서 보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죠. 근데 증거하면서 고난을 많이 당했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그대로 당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 노릇. 그들은 선지자 노릇하지만 선지자로서 그 직분을 지금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오고 있었죠. 선지자 노릇하라. 많은 말로 예수님을 욕하는 이 모습은 상상이 안 갑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굴까요? 모르죠? 말하지 마세요. 지금 말하지만 욕하지 마세요. 잘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마음을 그냥 풀어버리면 우린 다 욕할 수 있어요. 욕의 종류, 그죠? 제가 많다는 걸 경험해봤어요. 욕은 만들어지더라고. 또 새롭게 이렇게 이 단어와 이 단어가 연결해, 욕과 욕이 연결해서 새로운 욕이 만들어지고, 최근에 유행하는 언어를 통해서 딱 겹치면 또 욕이 만들어져요. 저도 욕을 새롭게 많이 만들어봤어요. 예전에 주님을 모를 때. 그럼 내가 굉장히 강해져 보였던 거죠. 근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 욕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좋은 말, 다른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것보다 욕하는 거, 남 상처 입히는 말, 욕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일 비겁한 거예요. 제일 비겁한 거예요. 내가 가진 이 말의 폭력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을 상처 입혀서 이렇게 엎드리게 만드는 거, 이게 가장 비겁한 일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악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대응하시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이 첫 번째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묵묵히 그냥 고난을, 온갖 조롱과 핍박을 받고 계시는가?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이게 난제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어라 믿어라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오늘 이 질문이에요. 우리는 그냥 대답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 받으시죠?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거 우리 그냥 그 답처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난제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게 문제죠. 좀 사랑받을 만하면 사랑해도 괜찮은데 그 사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확 죽여버리고 지옥 보내는 게 제일 편해요.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 안 듣는데 평생 말 안 들어. 그죠? 평생 말 안 듣다가 지 맘대로 살다가 하나님도 안 믿고 그냥 죄 짓고 살겠다고 하는데 확 죽여버리고 끝내버리지 뭐. 그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를 보면요, 평생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자꾸 하나님의 인정, 사랑 이런 거 자꾸 구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없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아니죠.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또 우리 서로 얼굴 한번 볼까요? 주님이 사랑하실 만해요? 그죠? 확신이 안 들죠. 그리고 강한 확신은 사랑 안 하실 거라는 확신이 내 안에서도 들고 서로를 보면서 드는 거예요. 니는 안 된다. 그러면 상대방도 니도 안 된다. 서로 우리 가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를 가만히 좀 진실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나요? 우리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 많이 실패하지 않았어요? 아니 계속 실패해 왔잖아요. 실패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자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죠. 우리를 사랑하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는 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복음은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을 당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주신 줄 압니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을 주셔서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뭐 좀 안다고요? 정말 이해 못해요.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구원하시려고 하는지, 십자가에서 이런 고난을 왜 당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아직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알아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논리로는 이 사랑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대충은 알아요. 대충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구나. 감사하네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나? 감사해요. 나를 구원하셨다고 감사해. 이 정도는 알아요. 그죠? 근데 근본적으로 몰라요.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걸 멈춰야 돼요. 내 수준에서 사랑이라는 거 이런 거다. 하나님 예수님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 정도 할 수 있지.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수준을 한참 벗어나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설명 방식에 귀를 기울여야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인간관계에서 생각하는 이런 사랑의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설명하는 방식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할 때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위해 대신 고난을 받으신 것이구나, 구원하신 거구나, 이래 조금씩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자기의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을 멈춰라.
그래서 너무 비유를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예전에 이런 경험을 해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어요. 딱 막혀버려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된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하셨고 이렇게 행하신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조금 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감동적인 어떤 예화를 가지고 여러분 감동은 잠시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건 우리 수준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뭐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듯이.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분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설명 방식에 귀를 기울일 때 주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알겠죠? 단순히 감동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받으셨나? 이게 점점점 이해가 돼요. 성경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설명 방식을 알아가야 돼요. 그냥 성경도 잘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 왜 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하나요? 뭐 이런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런 질문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막혀요. 안 됩니다. 물론 십자가 고난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갈 수 있는데요. 알아갈수록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정말 몰랐네. 내가 너무 많이 몰랐네. 그전에는 내가 조금 모르고 있겠지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점점 막 이렇게 진지하게 듣고 읽으면서 내가 많이 몰랐네. 이런 거예요. 뭐 이건 좋은 예가 아니지만 얘기해 볼게요. 이제 어떤 식당에 이제 들어갔는데 좋은 식당인 것 같아요. 뭐 내가 좋아하는 뷔페집 얘기합시다. 식당 들어갔는데 내가 뭐 한 3만 원 정도인 줄 알고 들어갔어요. 근데 공을 잘못 본 거예요. 30만 원이었던 거지. 놀래겠죠. 몰랐던 거예요. 이런 약간 좋은 예는 아니라는 거 제가. 좋은 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어마어마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함부로 몇 마디 말로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둡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 있잖아요. 너무 모르는 거죠.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렇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교회 이제 다니면서 성경고사 대회 이런 거 나가봤습니다. 나가니까 좋았던 게 뭐냐면 한 두세 달 정도 많으면 그 이상 전부터 선생님이 한 분 배정돼가지고 매주마다 성경부를 했어요. 따로 평일에 성경 고사대에 나가야 되니까 뭐 은혜고 뭐고 필요 없어요. 외우는 거예요. 외우고 구절 외우고 그다음 내용들을 알고 이런 건데요. 그때 이제 공부를 막 하고 해서 좋았던 게 뭐냐면 만날 때마다 선생님이 뭘 하나 사줘요. 먹을 걸 줘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걸 몇 번 나갔어요. 그래서 한 몇 번 떨어지고 한 번 딱 장려상 받았는데 얼마나 좋더라고 그때.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나는 성경에 대해서 좀 안다고 생각했어요. 웬만한 내용 나오면 다 아니까. 그래서 나 좀 성경 알구나 이 생각을 했죠. 딴 사람보다 어른들하고 좀 못하지만 내가 조금 더 공부하면 더 많이 알겠지 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볼 때 정말 무지한 상태인 거죠. 끝도 없이 이 말씀에 대해서는 깨달아진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도 신학도 하고 목사가 됐잖아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느끼기는 뭐냐면 예전에 내가 성경을 모른다는 것보다 지금 모르는 게 더 많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많아. 주님의 사랑을 내가 너무 많이 놓치고 있었고 너무 많이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하는데 끝도 없이 깨달아지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은혜를 많이 받고 좀 안다고 복음 좀 배웠잖아요. 좀 아는 것 같죠? 다른 사람은 좀 알아요. 사실은 알아요. 그런데 많이 몰라.
실제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모르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안심하고 있지 마세요. 내가 좀 안다고. 진짜 많이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끝도 없이 깨달아지는 이 십자가 은혜를 말씀을 통해 평생 알아가는 게 우리의 은혜다. 다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 끝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가요. 끝도 없이 자라가요. 십자가에서 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나? 왜 예수님이 희롱받으시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뭔가 모르겠어요. 근데 점점 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가는 거죠. 근데 깨달아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 바닥도 없을 정도로 엄청 넓고 크다는 걸 동시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때 가면 할 말이 없어져.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어집니다. 나중에 주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 요구하고 싶은 것도 없어져요. 그래서 어떤 걸 요구하게 되는지 압니까? 주기도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거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나 뭐 이게 이런 말이 안 나오게 돼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막 못하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간구들이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은혜 앞에서 이제 더 이상 큰 의미가 없구나.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이것이 큰 사랑을 깨달아지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든든한 반석처럼. 그래서 일상의 작은 여러 가지 일들에 의해서 이게 막 흔들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걸 잘 모르면 어떤 상황이 딱 펼쳐지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때 또 기도하고 해야죠. 그러나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십시오. 그러면 이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였죠? 주님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셨는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더 폭넓게 깊이 알게 해주셨다. 평생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은혜다. 알아가도 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긴 이해는 잘 안 가요. 그죠? 받으시긴 받으셨는데 그분이 누군가 했을 때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분과 지위를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분과 지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난 받으신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한 가지 더 이해 안 되는 게 확 이제 쌓이는 거죠. 뭐냐면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냐 묻죠. 네가 그리스도냐?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세운 자죠. 하나님이 세운 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냥 이름은 알아요. 메시아 이름도 알고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알아요. 이게 여러분 감이 옵니까? 여러분 감이 오는 정도는 누가 좀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높은 사람. 학교 교장? 학교 교장 아니면 뭐 누구예요? 뭐 장관? 경찰? 검사? 대통령? 여러분이 감이 오는 사람 그 정도잖아요. 근데 우리 인류 전체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우셨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감이 옵니까? 안 오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리고 몇 절입니까? 69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저 창조주가 되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그 다스림을 대신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 감이 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요?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요? 알아서.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알아 돌아가겠지 뭐. 여러분 감이 안 올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 들어서 알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이게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창조됐다는 것도 안 믿어지고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이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법칙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이 이 법칙을 잠시라도 탁 놓으시면 어떻게 된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셨죠? 다 없어지는 거죠. 중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인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끌어당기는 것, 서로 물체가 끌어당기는 것을 인력이라 그러죠. 그게 없으면 우리가 태양으로 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는 과학자는 아니라서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인류 멸망, 쓰나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죽으면 끝이겠지? 아니에요.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 형벌은 또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은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감이 옵니까? 이게 감이 안 오니까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을 우습게 여겼죠. 그리고 지금 오늘날 시대에도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냥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하죠. 그리고 그분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네가 말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지위와 신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은 분, 뭐 이런 거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성경을 믿는다는 거요. 처음에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다녀본 사람들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믿기가. 안 믿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 청소년도 있고 다 있잖아요. 안 믿어지는 게 이해가 됩니다. 오히려 믿는 우리 어른들이 이상하죠. 어떻게 그걸 믿어요? 우리는 참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63절에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하는 거,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태도를 가집니까? 그들은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믿지 않으려고 해요. 아예 내가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또 예수님 뭔가 물어도 그들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아예 마음이 확 닫혀 있죠. 주님의 권능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도 오히려 그것을 예수님을 죽이는 데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 믿기가 어렵다 싶다? 믿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구원받기 어려워요. 예수님 믿기가 너무 어려워요. 누가 쉽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맞죠?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 우리의 노력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거저없는 거죠. 그런데 뭐가 어렵다? 믿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런 설교 들으면서 뭐 하기 쉬워요? 잠자기가 더 쉽죠. 이걸 막 귀를 쫑긋 세우고 이걸 듣기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다 잠 오는 얘기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잖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예수님을 예전에 내가 본 적도 없어. 그 예수님 어떻게 믿어? 그죠? 오늘 예배 마치고 간식 주는 게, 아이스크림 먹는 게 훨씬 우리 귀에 와닿지.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냥 콧방귀 끼면서 뭐 저런 거 또 얘기해 목사님, 이러기가 더 쉬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너무 무지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또 한 번 고민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높으신 분이 이렇게 희롱당하고 고난받는가? 왜? 나 때문에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이거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높아지면 뭐 하겠어요? 높아지고 돈 많아지면 뭐 할래요? 나 이렇게 성공하고 잘 사는 사람 떵떵거리면서 여러분 이런데 교회 오겠습니까? 교회 안 오고 교회 가더라 좀 큰 교회 가가지고 그죠? 내 어떤 힘을 자랑하고 그런 사용하겠죠. 야 전부 다 뭐 떨거지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너희들 뭐 이렇게 자랑하고 싶겠죠. 그게 인간의 죄성이고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높은 것보다 몇만 배, 몇십억만 배, 그죠? 비교가 안 될 정도 차원이 다른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분이 부족할 게 있습니까? 그냥 부족할 게 없어요. 너 말 안 듣지? 죽어. 죽여버리고 영원의 심판밖에 없고. 그러면 제일 쉬운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왜 그런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사람들에게 희롱당하고 얻어맞고 놀림을 당하고 욕을 듣고 있는가? 이해가 더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냥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 같은 말도 안 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을 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면 영원히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 점점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죠? 그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싶죠? 그게 죄입니다. 그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돼요. 지옥에서. 이건 여러분 엄청난 건데 우리는 그걸 심각하게 생각 안 하죠. 이 죄를 누가 해결할 수 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은 자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가 뭐냐면 하나님께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만약에 우리 누구 한 명 할까? 누구 한 명을 제가 막 그냥 주먹으로 아무 이유도 때렸어요. 그럼 피해를 받았죠. 그러면 이 피해 받은 이 사람은 어떻게 이 분한 마음이 해결될까?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요? 이거는요, 사람마다 달라요. 맞죠? 그래서 이 해결책은 누가 제시할 수 있어요? 나한테 맞은 사람이. 주위에서 너 그냥 오늘 라면 공짜로 하나 먹여줄게, 마음 풀어, 이런다고 마음이 풀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죠?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건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피해 입은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자기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맞죠? 하나님께 피해를 입힌 우리의 죄는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피해 입힌 걸 하나님이 제시를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힌지도 몰라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뭣도 모르고 그 못이나 나무 이런 거 끌고 막 그 벽에 끌고 다니다가 차도 끌고 했다고 했죠. 그 나중에 생각이 나더라고. 아주 아찔했어요. 차를 끌고 다녔어요. 그냥 옆에 있으니까 그냥 차가 막고, 난 벽 끌고 다니려고 했는데 차가 앞에 있더라고. 그래서 차도 끌고. 그래서 봤어요. 그 장면이 기억나요. 까만색 차였는데 각진 차였어요. 그래 쭉 끌고 가니까 막 물결표 되더라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 가늠이 안 됩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만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려면 누가 와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모든 죄인들의 죄인들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가 없더라도 한 사람의 죄만 감당할 수 있죠. 근데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감당하려면 그만큼의 영향력을 가진 그런 분이 오셔야 되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그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죽을 때까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자기 자신도 사랑하기 힘든 자들입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손 들어봐요. 물론 그런 사람도 한 번씩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재수 없다 그러죠. 자기를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을 나는 너무 잘생겼고 내가 사람들이 다 나를 사랑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나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좋게 말하면 자아상이 좋고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재수 없는 사람이죠. 꼴불견이죠. 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늘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 왜 이 모양일까? 이게 자기의 모든 능력과 어떤 마음의 상태와 그리고 우리 외모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늘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한국에는 성령 이런 게 발달했어요? 온 세계의 성령에 대해서 왜 마음에 안 드니까? 그죠? 늘 자신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 자기가 하는 행동과 능력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왜 이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건 내가 또 어릴 때는 청소년 때는 뭐가 마음에 안 드냐면 왜 내 부모는 이 사람이냐. 이 부모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그게 이게 죄인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분이 나도 잘 알지 못하는 이 죄의 비참함 속에서, 우리도 몰라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는지. 그런 속에서 죄와 심판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입니다.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알지 못하는 죄의 구덩이에서 영원한 이 심판에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분이 왜 그러시는지. 왜 그러시는지.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건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지는 몰라요. 이게 이해가 안 가. 왜 나를 불러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도무지 우리의 지혜로는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 지위와 신분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하시는 데 대해서도 알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고 알려주신 대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토록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유일한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는 십자가에 나타난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십자가에 나타난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뭘 해야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잘 살았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는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아는가에 따라 우리의 일상의 평안함과 소망과 믿음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연구하라고 하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을 좀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뭐 주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주님 뭐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나의 어떤 행위가 나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만들면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죠. 신앙생활이 괴롭게 됩니다. 이게 율법주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나를 어느 정도 움직이게 하는가. 십자가 사랑이 나를 어느 정도 헌신하게 하고 어느 정도 움직이게 하고 어느 정도 예배하게 하고 어느 정도 기뻐하게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거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십자가 복음만 가르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청소년들에게도 제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해봤자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예배 시간에 자도 제가 억지로 막 화를 내면서 깨웁니까? 아니죠. 그냥 이제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약간 간접적으로 깨우는 거긴 하지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 강제로 안 돼요.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만큼 우리 청소년들도 변하게 됩니다. 그 청소년이 누구냐면 접니다. 저예요. 그 청소년인 제가 어릴 때는 차를 끌고 다녔던 그런 저가 온갖 욕을 다 할 수 있었던 욕에 대해서는 한가닥 했던 저가 말씀을 듣고 십자가 사랑을 알아가서 변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때 안 변했더라면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저를 골목길에서 만났을 거다. 또는 술집에서 만나거나 저한테 돈을 뜯겼을 거예요. 그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죠? 이해가 안 간다는 거고, 사랑을. 그죠? 두 번째는 이 사랑을 받아들일 능력도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무지해요. 죄인인 상태에서 우리는 너무 무지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무지함,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도 있다. 반감이 있어요. 반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거 죄인의 상태예요. 하나님 두기 싫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도 싫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없어요. 죄인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감이 있는 거예요. 무지도 하고 무지하기도 하고 반감도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걸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다 싫어요. 다 지 마음대로 살기를 원해요. 예. 그게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이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도 나의 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죄인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딱 들어와서 나에게 뭔가 명령하고 나를 인도하겠다 하면 no! 됐습니다. 거절하는 것이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여러분 오늘 와서 또 매주일 제가 뭐 전합니까? 이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잖아요. 이 진리를 듣는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이것도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는 뭐 끌려왔습니다. 엄마한테 아빠한테 끌려왔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그 끌고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도요, 부모님이 어머니가 교회 안 다녔으면 교회라는 걸 아예 어릴 때부터 못 다녔을 거예요. 꾸준히 말씀을 못 들었을 거예요. 네. 그러면 목사님은 말씀들을 다 깨달았습니까? 99% 안 깨달아졌어요. 근데 교회 다닌 거예요. 그냥 안 깨달아져. 99% 모르겠더라. 설교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은혜. 우리 부모님은 뭐가 부족하고 알아요. 다 부족하고 부모님도 다 알아. 우리 다 부족해. 근데 그 부모님 때문에 교회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것 하나님 은혜고, 또 교회를 여러분 이상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사랑 있는 게 이상하지 않죠, 여러분? 이 정상적인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 은혜인 거야. 그리고 목사 마음에 안 들죠, 여러분? 마음에 안 들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목사 만나서 복음 딴 얘기 안 하고 복음 전하게 듣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한 번씩 우리에게는 방학마다 수련회가 있잖아요. 수련회 가서 또 그 말씀을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분위기 속에 듣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신 것도 은혜인 거예요. 말씀을 보게 하시는 것도 은혜고. 그래서 뭐 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지지부진한, 뭐라고 해야 되나, 지지부진이 아니라 지루하고 아주 단어가 생각 안 났지. 아주 지리멸렬한 굉장히 재미없는 이 과정,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려고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가둬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려고 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당장 뭐 특별한 변화가 안 일어나도 그게 아니에요. 계속 듣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떤 상태입니까? 목사님, 저는 복음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까? 아니면 거부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목사님, 저는 복음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지만 좀 부끄럽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이 마음을 드러내기가. 그래서 내가 갑자기 변화된 모습 보이면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저도 예전에 제 모습을 아는데, 여러분 다 우리 기억나죠? 예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변화되면 얼마나 쑥스러울까? 그런 느낌 저도 옛날에 가졌어요. 청소년 때. 내가 갑자기 이렇게 순해지고 변화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갑자기 막 주님 사랑하고 막 말씀 읽기 시작하고 이러면 이상하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식될 때는 한번 버팅기고 교회 나 안 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변화되면 진짜 부끄럽겠다. 혹시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내가 막 주저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해 안 됩니다. 나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고. 또는 이제 학교에서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요즘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안 믿는 사람들의 지식들을 많이 배웠죠.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들.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 다 교회 안 다니잖아, 친구들이. 교회에서 뭐 주일에 놀러 다니고 쉬고 뭐 그냥 안 믿는다 생각하고 배우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없다는 가정하에 나온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안 믿는다 생각하고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요새 그런 걸 왜 믿어? 또 그들이 욕하는 게 뭐예요? 그럼 교회 가면 돈 내라 하겠네, 헌금 내라 하겠네, 그 얘기할 거고. 뻔해요. 굉장히 무식해요. 걔들도 너무 욕할 게 그밖에 없나? 좀 자세히 연구를 좀 하지. 그런 욕을 들어먹고 있으니까 굉장히 내가 예수님 믿는 게 굉장히 우습게 보이죠. 바보 같아 보이죠. 혹시 그런 상태입니까, 여러분이? 믿으려고는 하지만 마음이 안 열리는 이유가 주위에 다 믿는데 나 혼자 믿으면 이상한 거죠. 또 여러분, 예전에는 믿었었는데 다시 복음을 들으니 좀 식상하게 돼버렸습니까? 십자가 복음 얘기하면 자꾸 식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나 다 아는 얘기인데 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 나 사랑하지 뭐. 자꾸 식상하게 들립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상태는 복음을 똑같은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막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까? 그죠?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 말씀, 이 복음의 내용,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알려주시는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왜 말씀합니까? 다른 게 없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주님의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 가셔야 됩니다.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주님 뜻대로 순종을 못할 것 같잖아요. 너무 이것도 하라는 말입니까? 도저히 잘 안 되잖아요. 그때 주님의 사랑을 내가 이 정도밖에 못 깨닫고 있어서 이게 주저가 됩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더 알고 더 깨달으면 보이지 않는 것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죄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련회 가면 다 울고불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죄가 깨달아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깨달아지니까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저주와 형벌을 받아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본문 전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까지 왜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하나님 깨닫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 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말도 안 듣는데 나를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분이 어째서 스스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날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이제 한 가지 더 알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복음을 통해 주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교회를 통해 항상 이 은혜 안에 이 말씀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